할렐루야. 오늘 참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이 거룩한 주일, 한 주간에 시작되는 이 첫날 주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덮는 은혜와 은총이 충만히 깃들어서 한 주간, 특별히 설 연휴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 설 동안에 덮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즐겁고 또 기쁜 명절을 다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때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가? 그리고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가?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 속에서, 의문 속에서 또 그 의문을 찾기 위해서 또 생각하고 또 우리가 나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보내셨는가 하는 우리 각자만의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또 특별한 사명이 있겠지만은 우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목표는 결국 예수님을 닮는 데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어떤 삶을 사셨는가?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절대 관심을 가지고 늘 주님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헤아리면서 우리도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 헤아리고 또 주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감당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난 이후였습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난 뒤에 하늘에서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더없이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기쁨을 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삶이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베푸신 사역 첫 번째가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헤아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덮는 축제의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그 축제를 만끽해야 할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 가지고 근심, 걱정, 불안 뭐 이런 것들이 결국 그 자리에 머물게 되어지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로 만드셔서 덮는 그 잔치집이 다시 흥이 살아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잔치집으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헤아릴 수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읽은 누가복음 4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그 그리스도가 이와 같은 주의 은혜의 해를 베풀 것이다. 희년을 선포할 것이다. 그 희년이 뭡니까? 기쁨의 해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은혜의 해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질 때에 우리의 삶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 참 운이 좋다, 재수 좋았다, 그 말을 어떻게 씁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 쓰지 않아요? 그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모든 기쁨의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깃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주기 위하여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희년을 선포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우리를 왜 이 한반도에, 또 이 사회에, 이 교회에, 우리 섬기는 가정 속에 우리를 보내셨는가 하는 그 이유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 우리도 하나님께 기쁨 드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누는, 전파하는 삶으로 하나님은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누었습니까? 오늘 특별히 본문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오늘 본문 18절 상반절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주님께서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14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사역의 무대는 갈릴리였습니다. 그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그 모든 일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의 힘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역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그 일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모든 사람들의 기쁨을 주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입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4장 6절을 통하여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름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재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돈으로, 우리가 권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할 때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15절에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에 앞장서셨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데요,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리고 내게 기름을 부어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하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예수님 왜 이 말씀을 읽을까요?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이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친히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우리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결국 율법의 이름으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이 율법의 이름으로 결국 잡혔습니다. 율법의 이름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진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먼저 돌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양심의 가책을 느낀 나머지 모든 사람들 불끈지었던 돌을 내려놓고 제갈기로 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하면서 살 길을 열어줍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주님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살아나는 덮는 감격, 기쁨을 아마 누렸을 것입니다. 이 현장에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 길이 열렸을 때 그때 그 감격과 그 기쁨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잘 아는 바 시편 126편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살아남아서 본국으로 돌아올 때에 그들이 한 찬양, 그들의 기쁨을 노래하는 내용이 시편 126편에 기록되는데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냈을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고 그는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모든 것을 잃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그런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포로에서 벗어나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들은 꿈꾸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정말 믿기지 않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하는 말이 뭐예요? 이거 혹시 꿈이야 생시냐? 혹시 꿈이 아니야? 하면서 자기 몸을 한번 꼬집어 보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 정도로 믿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꿈이냐 생시냐? 꿈 같은 이야기, 꿈에도 꿀 수 없는 이야기를 삶 속에서 전개되어졌을 때 시편 기자는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섰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고 바라고 기도하고 간구했던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질 때에 우리는 꿈같은 감격을 누릴 수밖에 없고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한,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입이 찢어진다 하는 그런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 남편이 마음이 돌이켜서 예수를 믿겠다고 했을 때에 아마 그 기쁨은
일을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내 나름대로의 집을 사겠다, 집을 구해야 되겠다, 집 한 칸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쓸 때에, 집이 생겼을 때에 그 집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에 찼을까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그런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에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이처럼 포로되었던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한 것은 결국 더 없는 기쁨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유, 이 포로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은 결국 현장에 가늠한 여인만의 이야기 아닙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로 인하여서 마귀로부터 종노를 하고 포로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지난날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주신 그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이미 죄 사함을 받았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마귀, 사탄, 귀신으로부터 포로됐던 우리들의 삶이 이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참으로 감격하지 않을 수 없고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 2절을 통하여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방받은 민족이에요. 일제로부터 우리가 해방받았을 때 얼마나 우리는 감격 속에 있었습니까? 그 감격 속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지금 북녘 땅에는 또 하나의 독재자로 인해 가지고 그들은 눌림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지 못하고 신앙의 자유를 얻지 못하고 표현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포로되었던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기쁨을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아직도 진정한 복음을 알지 못하고 눌린 속에 포로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중국에는 선교사들 다 쫓아냈어요. 복음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성경을 소지하고 있을 때 결국에는 큰 죄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들의 자유를 빼앗고 그들을 착취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예수 그들을 믿는 것이 그들의 통제하는 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오늘의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를 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또한 진정한 복을 전하는 자의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 자신이 이를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서의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 두 번째로 주님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오늘 18절을 통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18절 또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그렇습니다. 주님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속에서 감사 제목을 감사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막연히 특별히 감사한 거 없는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에 빠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면 사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만큼 감사한 거 없는 거죠. 눈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뭔가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이 또한 감사한 거죠. 심지어 우리가 걸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요,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손가락을 움직이고 손을 움직이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이번에 예권사님이 넘어져가지고 팔을 골절했는데 이로 인하여서 지금 왼팔을 지금 쓰지 못합니다. 그나마 발목이 부러지지 않아서 그래도 걸을 수 있게 된 것이 감사하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감사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감사할 제목을 찾는다면 끝이 없습니다. 특별히 사실 우리가 눈으로 얼마나 많은 기쁨을 누립니까? 사실 요즘 우리가 다 핸드폰을 쥐고 있지만 밥 먹으면서 움직이면서 전부 다 핸드폰 보고 다녀요. 아마 시각장애인들은 그 핸드폰도 잘 많이 볼 수 없어요. 물론 저 소리를 통해서 듣겠지만은 그런 화면, 그런 영상, 그런 이미지로 오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할 거 아닙니까? 주님은 이 눈먼 자를 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볼 수 있는데 보는 게 뭐가 특별하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마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은 우리는 헬렌 켈러 여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우리는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헬렌 켈러 여사가 그가 오랫동안 그가 소망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제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 주님, 제가 눈이 좀 어두운데 눈을 뜨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계속 안 봐도 좋으니 3일만 좀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박한 그런 기도, 그런 바람을 그런 글로서 옮겼습니다. 이렇게 옮겼죠.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유일한 소망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죽기 전에 꼭 3일 동안만 눈을 뜨고 보는 것이다. 나는 눈을 뜨는 첫 순간 나를 이만큼 가르쳐주고 키워준 에너 슈리반 선생님을 찾아가겠다. 지금까지 손끝으로만 만져서 알던 그 인자한 얼굴, 그리고 그의 아리따운 몸매 등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보면서 그의 모습을 나의 마음속 깊이 간직해 두겠다. 다음엔 나의 친구들을 찾아가서 들러 산으로 나가겠다. 저녁이 되면 석양에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싶고, 다음날 이른 아침에는 먼동이 트는 장엄한 장면을 보고, 아침에는 박물관, 오후에는 미술관,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루를 지내겠다. 마지막 날에는 일찍 큰 길가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겠다. 아침에는 오페라 하우스, 오후에는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감상하고
그러다가 어느덧 저녁이 되면 나는 건물의 숲을 이루고 있는 도시 한복판으로 나와서 네온사인의 반짝이는 거리의 가게에 진열된 아름다운 상품을 보면서 집에 돌아온다.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에 나는 3일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를 드리고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하는 글을 남긴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글을 들어보면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거죠. 예수님께서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에다가 땅에다 침을 뱉고 진액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때의 말씀 그대로 순종했더니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뜨는 그 어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눈을 볼 수 없는 자를 눈을 떠주게 하면서 더 없는 기쁨을 안겨주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역을 펼치시고 난 뒤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자를 주님은 눈을 뜨게 해서 보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영적인 눈을 뜨도록 해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주님은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맹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오늘 출근길에, 오늘 나들이 하는 길에, 오늘 여행 가는 길에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세상을 보더라도 우리 나라를 보더라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이잖아요. 이 세상이 어떻게 전개되어질지, 어떻게 흘러갈지, 하루아침에 공사가 될지, 하루아침에 망할지, 하루아침에 세계 5대 강국으로 도약할지 아무도 모르는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41절을 보니까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내가 뭔가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 보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주님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맹인이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때야만이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뜰 수 있고 이 호탁한 세상 속에서 진리를 붙잡을 수 있고 참빛 대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돈에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세상 권력에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밝은 세상을 열어갈 수 있고 밝은 삶을
열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영적인 눈을 뜨게 되어주고 주님을 보게 되었고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었고 영생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최고의 가치고 이것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됐다는 것은 우리는 이미 영적인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예수를 놓아버리면 세상 것을 허무한 것을 붙잡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 걸고 그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다가 죄를 짓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 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통하여 눈을 떴다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주에는 예수를 알지 못하여서 결국 세상 것에 눈이 어두워 쫓아가는 그들이 그 눈을 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1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더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눌림이 있다면 여러 가지 우리의 환경이 우리 현실이 우리의 삶을 압박합니다. 우리를 마치 가위 눌리듯이 우리의 삶을 숨통을 쪼르듯이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물질이 우리에게 눌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 관계가 눌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이 정치적인 상황이 눌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벗어날 수 없는 눌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에 대한 눌림입니다. 죽음 앞에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언제 어느 순간에 죽을 줄 모르는 이 현실 앞에 우리는 그 눌림으로 인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술에 취하게 하고 세상에 취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이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러나 주님은 이 눌림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에 덤는 눌림이 있었습니다. 오라버니의 갑작스러운 그 죽음, 질병으로 인한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눌림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한 가정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명령할 때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는 결국 장차 부활하실 예수님의 삶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주 안에 있을 때에 죽음의 눌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님을 모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는 겁니다. 이 자유를 만끽한 사람이 저는 주님으로 인하여 더 없는 은혜를 받은 사도 바울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로 자유함을 얻었습니까? 율법으로 자유함을 차원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보면 나는 풍부의 차나 빈곤의 차나 어떠한 처지 속에도 자족하는 비기를 비운다. 이게 바로 진정한 자유, 눌림으로부터 자유함을 만끽하는 믿음의 선비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가 있어요. 물질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은 답답함에 처한 사람도 있어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현실 앞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풍부에 차나 빈곤에 차나 내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상황 속에도 자족하는 비결, 그거는 바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 모든 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복 아닙니까? 이 복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 복음을 전할 때야만이 우리는 이 기쁨을 나눌 수 있고, 이 기쁨을 나눌 때 하나님이 더없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은혜의 해를 베푸기 위해서, 희년을 선포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우리를 보내신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더없이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점점 더 밝아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신이 좋은 세상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죠.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아담의 죄로 모든 것을 잃어볼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이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을 오셨고 우리에게 삶의 본을 보이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과 같은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장차 재림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에 응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 돌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누며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더없는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